자, 이제 레위기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지, 그러니까 내용에 따라서 제사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성물을 건드렸다, 잘못 사용해갖고 부셨다. 이제 사용하다가 부서지는 거 말고 고의로 또 뭐 실수로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은 또 하나님 앞에 다른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 그 제사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근데 그 제사가 다 통합이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와 부활이 다 통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옛날에는 촛불을 다 켜었잖아요. 마을은 횃불을 켜고 길을 가려면. 근데 지금은 그냥 전기 하나로 다 통일된 것처럼.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종류 5대 제사가 있어요. 첫 번째 뭔 제사라고 했죠? 1번 시작. 번제. 읽어볼까요? 번제. 번제. 이거 프린트물 보세요. 자, 하나님 앞에는 제사 종류가 크게 5개 정도가 있어요. 이 5개 안에 작은 제사들이 들어가요. 첫째, 번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번제. 번제. 이 번제라는 것은 전체를 태워드리는 짐승 제사예요. 오늘 배울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짐승 제사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키고 하나님께 헌신과 섬김을 위해 드리는 제사. 소제. 시작. 곡식 제사로 하나님께 자원하는 감사 마음의 제사. 세 번째, 프린트물을 읽으면 돼요. 화목제. 시작. 짐승 제사로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청산하고 깊은 교제와 화목한 관계를 위해 드리는 제사. 자, 그 다음에 속죄제는 시작. 짐승 제사로 실수 또는 육체적 연약함으로 짓는 죄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속건제. 시작. 짐승 제사로 하나님의 성물 물건 또는 이웃의 소유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번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죠. 번제. 자, 번제는 어떤 제사인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짐승 제사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키고 하나님께 헌신과 섬김을 위해 드리는 제사. 예, 이게 번제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오늘은 번제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1번 번제란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해 볼게요. 자, 1번 우리 번제란 읽어볼까요? 시작. 번제란 짐승 짐승 제사로 제사로 짐승의 가죽을 제외하고는 전부 태워 제가 되게 하는 제사이다. 그 다음에 시장 그 안에 있는 것도 시작. 죽은 짐승의 가죽은 제사를 주관한 제사장의 목. 예. 자, 여러분 번제는 뭐냐면 이게 중요해. 제사가 크게 5개로 나눠지는데 그 5개의 제사 중에서 완전히 이것은 소 한 마리잖아요. 그러면 소 가죽만 홀라당 벗겨가지고 제사장도 많이 있으니까 순번을 정해가면서 제사를 집도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제사장에게 걸려서 제사를 드릴지는 그것은 제사장 순번에 따라 달라지지 내가 정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오늘 번제라는 것은 번제는 뭐냐면 몽땅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뜻이요. 몽땅 태워드린다, 올려드린다. 한번 해볼까요? 몽땅 올려드린다. 시작. 몽땅 올려드린다. 몽땅 올려드린다. 몽땅 올려드린다. 근데 번제라는 것은 뭐냐면 양 있잖아요. 그럼 일단 데리고 와가지고 껍질 이제 벗기잖아요. 그럼 껍질은 완전히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홀랑 벗긴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짐승을 다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다 태워버려. 하나도 안 남겨. 화목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속에 있는 기름 덩어리하고 지방 덩어리하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것들은 태우는데 뒷다리 또 앞다리 이런 것들은 남겨가지고 먹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사마다 방법이 달라. 근데 번제는 뭐만 제하고 다 태워야 된다? 가죽. 예, 가죽만. 그러면 그 번제로 드릴 때 가죽은 누가 가져가? 제사를 집도한 제사장의 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부유했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물어볼게요. 부유했을까요? 가난했을까요? 엄청나게 부유한 거죠. 굉장히 부유했단 말이에요. 백성의 11조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구제 같은 것은 구제의 11조가 따로 있어요. 그냥 근본 11조는 성전 유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쓰여졌고 구제 11조 선교비가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그건 나중에 설명할 거고. 자, 그래서 죽은 가죽은 누가 가져간다?
그날 제사를 집도한 사람. 자, 이제 번제를 드리러 왔어요. 두 번째, 번제에 쓰이는 제물 한번 보겠어요. 종류가 있어요. 각 제사마다 달라요. 자, 번제에 쓰이는 제물은 첫째, 시작. 숫소, 그 다음에, 숫양, 그 다음에, 숫염소, 그 다음에, 집 비둘기와 산 비둘기 새끼. 예, 여기서 보면 그냥 비둘기로 드리라는 말도 있어요. 다른 제사는. 근데 여기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비둘기 새끼, 시작. 비둘기 새끼. 비둘기 새끼. 비둘기 예. 새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숫염소, 숫양, 그 다음에 숫소, 그 다음에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새끼. 산비둘기는 산에서 사는 자유로운 그런 비둘기고, 집비둘기는 집에서 키우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애미나 다른 걸 드리는 게 아니라 뭘 드려야 된다? 새끼를 드려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번제로 쓰이는 제물은 절대로 흠이 없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번제로 쓰이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나중에 이 모든 제물들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제사장도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바로 죄성이 없어야 된다. 죄를 안 졌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번제 드리는 방법. 이게 재밌어요. 이제 읽어볼까요? 번제를 어떻게 드리느냐. 1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싶은 자원자는 누구나 제물을 이끌고 성전에 찾아온다. 자, 우리 진실 선생님이 구약에 일반 백성이에요. 일반 백성. 나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어요. 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싶어요. 승정희 선생님, 목사님, 저 기타 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게요. 어진이가 했다가, 목사님, 전 춤을 잘 추거든요. 춤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게요. 아우, 현일이가 했다가, 목사님, 저도 어진이하고 똑같이 춤추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다음에 또 정아가, 목사님, 저 교사로서 헌신할게요. 현지가 했다가, 목사님, 저 프로젝트는 잘할 수 있어요. 프로젝트로 할게요. 예. 또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목사님 목회자실에서 식탁 같은 거 정리해 줄게요. 이렇게 각양 이렇게 봉사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어.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면 무작정 와서 헌신하고 무작정 와서 봉사하면 안 돼. 그걸 하기 전에 반드시 뭘 드려야 된다? 제사. 제사 없이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돼요. 그러면 요때 드리는 충성하고 헌신하고 싶고 우리 진실 선생님이 키보드를 치고 싶다 그러면 그 제사 위에 이제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은 뭘 드려야 된다? 제사. 요때 드리는 제사가 한번 따라합시다. 번제. 번제. 자, 그러면 번제 드리는 방법 1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싶은 자원자는 누구나 제물을 이끌고 성전에 찾아온다. 무조건 이제 제사장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 도착했어. 2번.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죠? 시작. 성전 도착 후 성전 안에 있는 레위인에게 어떤 제사를 드릴 것인지 말한다. 예. 자, 짐승을 끌고 성전에 오잖아요. 그럼 레위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서 말해. 저 오늘 번제 드리러 왔어요. 저 오늘 화목제 드리러 왔어요. 저 오늘 속건제 드리러 왔어요. 저 오늘 속죄제 드리러 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하면 제사 드리는 방법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이제 한번 보세요. 일단은 세 번째 읽어봐요. 시작. 그러면 레위인은 제사 드리는 자가 드리는 제사 종류에 따라 제사 드리는 자가 데리고 온 짐승이 제사에 부합한지 확인한다. 자, 제물은 뭐가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니까. 그러면 이제 확인해 갖고 이거 흠이 없습니다. 이렇게 판정을 해줘요. 그러면 네 번째 어떻게 해요? 시작. 레위인의 인도에 따라 제단 뿔에 제사 드릴 짐승을 맨다. 그러니까 제단뿔은 뭐냐면 이 번제단뿔이 아니에요. 그 옆에 제단뿔이 있는데 거기다 매는 거예요. 짐승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목을 이렇게 줄을 해갖고 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다섯 번째 보실까요? 짐승을 매놔서 제사 드리는 자가 레위인의 인도에 따라서. 그럼 다섯 번째 시작. 그러면 그 번제를 주관할 제사장이 다가와 제사를 주관한다. 네, 내가 짐승을, 목사님 보세요. 짐승을 딱 이렇게 제단불에 묶어놔서 레위인이 다 안내를 해줘요. 그리고 묶어놓으면 제사장이 제사장 옷을 입고 착착착착착착 걸어와. 그리고 제사장하고 둘이 눈을 딱 마주쳐. 그리고 제사장이 제물을 딱 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자, 제사장이 허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시작.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의 지시에 따라 제사 드리는 자는 먼저 자신이 끌고 온 짐승의 머리에 두 손을 얹는다. 자, 보세요. 현지가 지금 제물을 끌고 왔고 제단불에 매여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딱 와가지고 제사장이 허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데리고 온 재물 위에다 두 손을 얹으세요. 그러면 딱 얹어. 그러면 얹을 재물 위에다 두 손을 왜 얹었을까? 뭐하러 얹었을까? 축복하려고 얹었을까? 아니면 자기 죄를 전가시키려고 얹었을까? 예, 옳지. 그러면 현지가 있다가 저는 이런 많은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가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헌신하기 위해서 먼저 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고백하면서 이 모든 죄가 짐승에게 갈지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딱 그것을 말하는 순간에 그는 제사를 드리는 자는 죄에서 해방이 되고 누가 이제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짐승이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지금 이거에 속죄죄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번제예요. 자, 그러면 자 7번 읽어볼까요? 시작. 짐승의 머리에 두 손을 얹은 제사 드리는 자는 자신이 그간 지었던 죄를 소리내어 고백한 후 그 모든 죄를 짐승에게 전가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8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순간 죄를 뒤집어 쓴 짐승은 죽음을 기다리게 된다. 네, 그러니까 죄를 딱 전가하는 순간에 현지가 데리고 온 짐승은 이제부터 죽음을 기다려야 돼. 그 짐승이 죄를 뒤집어 써도 누구의 죄를 뒤집어 쓴 거예요? 나의 죄, 현지의 죄. 그렇죠. 그 다음에 8번 이제 읽어볼까요? 시작. 그 순간 죄를 뒤집어 쓴 짐승은 죽음을 기다리게 된다. 자 9번 시작.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자의 죄를 뒤집어 쓴 짐승을 죽이라고 명령한다. 네, 죄를 뒤집어 썼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제사장이 말하는 거예요. 저 짐승을 죽이시오. 이렇게 딱 명령이 떨어져야 돼. 내가 죽이고 싶은 시간에 죽이면 안 돼. 누가 지시한다고요? 제사장이. 그 다음에 이제 10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제사 드리는 자와 제사를 돕는 레위인이 죄를 뒤집어 쓴 짐승을 붙들고 목에 칼을 대어 죽인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목사님 한번 봐봐요. 그림 한번 보고 목사님 한번 봐봐. 저 죄를 뒤집어 쓴 짐승을 누가 죽일까요? 누가 죽여? 두 종류 사람이 죽여. 누가 죽일까요? 제사장이 죽일까요? 아니면 누가 죽인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오늘 보면 10번 읽어봐요. 다시. 이게 중요해. 시작. 그러면 제사 드리는 자와 제사를 돕는 레위인이 죄를 뒤집어 쓴 짐승을 붙들고 목에 칼을 대어 죽인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정화가 단 한 번도 태어나서 짐승을 죽여본 적이 없어. 근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제사를 무조건 드려야 되잖아요. 안 드리면 죽음 당하니까.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니까. 그러면 짐승을 성전에 끌고 갔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 잡아서 죽이면 마음이 놓이잖아. 근데 정아한테 시퍼런 칼을 주어. 그리고 찔르세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정아가 떨리겠어. 정아야, 네가 구약 성경 사람이라면, 구약 시대 사람이 어쩔 것 같아? 무서울 것 같아? 안 무서울 것 같아? 내인하고 같이 칼을 잡고 같이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가 확 튀잖아요. 그러면 뭐 내인들은 머리에서 발까지 짐승이 여러분 목을 찔렀는데 한 번에 죽을 수도 있고 두 번에 죽을 수도 있어요. 짐승을 죽이는데 도 같은 사람은 한 번에 찔러서 죽일 수도 있지만 정화가 찔리면 몇 번이나 찔릴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튼 단번에 찔려서 죽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목을 찔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찌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인하고. 그래서 너무 시간 일반 사람이 많이 걸리니까 내인이 도와주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제사 드리는 자가 같이 찔러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제사 드리는 자가 칼을 잡아가지고 달달달달달달 떨면서 안 들어가. 그러면 내인이 손잡고 같이 찔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이 빨리 죽는다, 늦게 죽는다, 늦게 죽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예. 자, 그 다음에 11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목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피를 양푼에 받아서 제사장에게 준다. 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양푼에 피 흘리는 거. 저렇게 양푼 큰 걸 갖다가 세상에 그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짐승을 막 목을 짜가지고 피를 가득 담어. 갖고 완전히 피를 다 짜가지고 그 다음에 근데 누가 누구하고 같이 한다? 제사 드리는 자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 드리고 나면 그는 뭐가 된다? 먼투성이가 된다? 피투성이가 된다. 옳지. 자, 그 다음에 11번 읽어봐요. 시작. 그리고 목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피를 양푼에 받아서 제사장에게 준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번제단으로 갈 거잖아요. 근데 번제단은 일반 사람이 가서 피 붓는 거 아니에요. 누가 가서 부숴 대신?
옳지.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를 주관하는. 자, 12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은 양푼에 든 피를 가지고 번제단 주위에 뿌리고 나머지는 번제단 불 위에 모두 쏟아 붓는다. 12번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제사장은 이제 여러분 피를 받아주잖아요. 그러면 저 번제단 주위에 양을 태워서 죽이는 저 번제단 주위에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피를 저 불에다 붓는 거예요. 그런데 저 일은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 자나 내인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야 된다? 제사장이 해야 된다. 옳지. 그 다음에 13번 읽어보겠어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시작. 13번 시작. 그러면 제사 드린 자와 레위인은 피를 흘리고 죽은 짐승의 목을 자른 후 짐승의 가죽을 사람이 다시 쓸 수 있도록 온전히 벗긴다. 가죽은 누구 거? 제사장. 제사를 주관한 제사장 목. 자, 그러면 지금 피 흘려갖고 짐승이 죽어 있어. 그러면 가죽에도 피가 묻어 있을까 안 묻었을까? 묻어 있죠. 당연히 묻어 있지. 그러면 그걸 딱 이제 배가 하늘로 올라오게 한 다음 배를 쫙 갈라가지고 껍질을 쫙 해. 근데 도막도막 써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배를 갈라가지고 이제 전문적인 내인들이 그것을 홀라당 까. 완전히 통으로 까. 껍질을. 가죽을. 왜 그럴까 여러분? 제사장이 이제 옷 만들어 입으라고. 그래가지고 껍질 벗기는 거 한번 보세요. 저 벗기죠 홀라당. 요즘 여우도 죽여갖고 여우 홀라당 벗기갖고 여우 목걸이 있죠. 그거 갖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14번 이제 보세요. 그렇게 벗겼어. 그러면 이제 그 가죽은 옆에다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몸뚱이가 남았을 거예요. 14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다음 죽은 짐승의 배를 갈라 모든 기름 덩어리들을 오려낸 후 머리와 기름 덩어리들을 양푼에 담아 다시 제사장에게 준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죽은 짐승 배를 쫙 갈랐어. 갈라가지고 얼마나 복잡한가 봐봐. 이 뱃속에 막 기름이 막 다 있잖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기름 덩어리 지방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겹살 먹을 때 삼겹살 끝머리가 지방이요 살이요? 지방이잖아. 그죠? 닭똥집 지름이요. 닭똥집을 싸고 있는 겉이 지방이요 살이요? 지방이죠. 또 닭똥꼬도 지방이요 지방 아니요? 지방이에요. 그러면 짐승에 지방이 많을까 살이 많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지방이 많을까요? 살이 많을까요? 그러면 그냥 갖다 태우면 얼마나 좋아. 지방을 일일이 싹 오려. 이 뱃속에 있는 지방 하나에서부터까지 딱 오려. 복잡해 안 복잡해요? 제사 드리는 사람 신경질 날까 안 날까? 나면 하나님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러니까 신경질 내지 않고 내인하고 달라들어서 그 지방을 일일이 오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세요. 14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게 노란 것이 뭐요? 튀김 아니요? 저게 뭐요? 지방 덩어리요. 그러니 얼마나 제사가 복잡해. 소를 만약했다 그러면 그 소를 일일이 지방을 다 뜯어내야 돼. 철웅이 집사님 저런 제사 드리고 싶어 안 드리고 싶어? 하지만 드려야 돼. 헌신하려면. 그 다음에 15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짐승의 머리와 기름 덩어리들이 담긴 양푼을 받은 제사장은 그것들을 다시 번제단 불 위에 쏟아붓고 태운다. 예, 자 그러면 이 짐승의 목을 끊고 그 다음에 지방 덩어리 전부 다 오려냈어. 죽기 살기로 오려냈어. 그래가지고 양푼 어마어마하게 큰 걸 갖다가 하면 그걸 들어다가 제사장한테 주면 제사장이 거기 머리도 불에다 던지고 지방 덩어리도 다 태워. 일일이 불에. 그러면 막 지방 타는 냄새가 날까 안 날까? 여러분 중에서 돼지 껍데기 먹어본 사람 손 들어봐요. 돼지 껍데기. 근데 그 돼지 껍데기를 여러분 불에다 태운다든지 아니면 불에 구워서 먹으면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 튀는 소리가 나고 그게 국물이 튀면 기름이 튀면 큰일 나요. 그래 안 그래? 근데 이 많은 기름을 그 번제단 그 불에다 하면 어떤 소리가 날까? 투닥탁탁탁탁탁탁 옆에 갈 수 있어 없어? 그렇죠. 그 소리가 깃장을 뚫을 정도로 커. 그러니까 제사가 복잡해 안 복잡해? 복잡하죠. 자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부어서 15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죽은 짐승의 머리와
기름 덩어리들이 담긴 양푼을 받은 제사장은 그것들을 다시 번제단 불 위에 쏟아붓고 태운다. 네, 자, 그다음에 16번 그렇게 태운 다음에 자, 16번 한번 보겠어요. 16번, 15번이 아까 그거였고 16번 시작. 그러는 사이 제사 드린 자와 레위인은 죽은 짐승 몸의 모든 부위를 자르고 각을 뜬다. 다시 16번 이게 중요해. 아까는 기름 그 전부 다 잘라내고 뜯어내니라고 아주 그냥 땀을 펄펄 흘렸죠. 레인하고 제사 드리는 자. 16번은 더 중요해. 16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는 사이 제사 드린 자와 레위인은 죽은 짐승 몸의 모든 부위를 자르고 각을 뜬다. 따라합시다. 모든 짐승의 몸뚱에 모든 짐승의 몸뚱의 마디들을 일일이 잘라낸다. 일일이 잘라낸다. 자, 여러분, 자, 목사님 보세요. 자, 목사님 봐요. 손가락 봐요, 목사님. 각을 뜬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이 손가락 여기 마디 이어졌죠. 여기 잘라갖고 손가락 따로 띄워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 있죠. 또 지금 이어졌잖아요. 그 띄워놓는 거예요.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발가락이 몇 마디로 되어 있어요? 엄지발가락은 몇 마디? 한 마디? 검지는 두 마디. 새끼는 한 마디예요, 두 마디예요? 두 마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뼈부터 시작하고 다 마디마디가 연결됐잖아. 이것을 일일이 잘라. 이 손도 봐봐요. 이게 마디잖아. 그럼 이거 잘라. 그러면 바구니 갖다가 일일이 마디마디 좀 다 각을 뜬다는 것은 마디마디 전부 다 잘라가지고 해체하는 거예요. 기름을 오려내는 게 힘들까요? 마디마디를 잘라내는 게 힘들까요? 진시 선생님 어떤 것이 힘들 것 같아요? 둘 다 힘들 것 같지. 정아 그거 마디마디 자르면 손에 피가 흥건하게 묻잖아요. 그리고 비린내 나? 어마어마하게 나지. 근데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마디마디 해체가지고 양푼에다 담아가지고 또 누구 주어? 제사장 주어. 자, 한번 읽어봐요. 자, 16번 읽어볼까요? 우선 시작. 그러는 사이 제사 드린 자와 레위인은 죽은 짐승 몸의 모든 부위를 자르고 각을 뜬다. 각을 뜬다는 것은 마디마디 전부 다 분리 해체하는 거예요. 17번 시작. 또한 짐승 몸 안에 있던 내장들을 모두 꺼내어 물두멍에 물로 깨끗이 씻고 각을 뜬 몸과 더불어 양푼에 씻은 내장들을 담아 다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 모든 것을 번제단 불 위에 쏟아붓고 태운다. 예, 자 여러분 곱창 먹어본 사람 흔들어봐요. 곱창, 돼지 곱창, 소곱창 먹어본 사람, 곱창 좋아하는 사람. 저는 음식 중에서 딱 안 먹는 음식이 있는데 곱창이에요. 그냥 먹으면 그 속에서 찍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곱이에요? 예. 자, 그런데 소 한 마리 잡으면 얼마나 내장들이 많어. 소장, 대장, 내장 막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전부 다 잘라가지고 뒤집어 까. 그러면 그 속에 똥이고 뭐고 여러 가지 분비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물두멍 가서 일일이 또 씻어.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 못 드린다니까. 번제는 일일이 씻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려 적게 걸려. 그러니까 내인들이 도와주지만 얼마나 비린내나.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 안 하고 말지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벌써 들라고 하지. 저롱이 들라고 하지. 예. 그걸 일일이 씻어. 그것도 맨손으로. 그때 고무장갑 있는 것도 아니잖아. 비닐장갑 있는 것도 아니야. 씻어가지고 양푼에다 다 깨끗이 씻었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각을 뜬 거 마디마디 전부 다 잘라서 갖고 뭐 어마어마한 고기양이잖아. 그러면 그걸 제사장을 주면 제사장이 끙끙끙 가지고 어디로 가? 번제단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17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2번 읽어볼게요. 17전 2번 읽고 그림 보겠어요. 시작. 각을 뜬 몸과 더불어 양푼에 씻은 내장들을 담아 다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 모든 것을 번제단 불 위에 쏟아붓고 태운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이죠. 자, 18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 드렸던 짐승의 모든 것이 태워져 제가 되면 제사장은 그 제사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한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내장부터 씻어가지고 각든 거 전부 다 번제단에서 태워져 갖고 제가 되면 제사장이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졌음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선언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19절 시작. 그리고 제사 드린 자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공포한 후 이제는 주 앞에서 자유롭게 헌신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음을 또다시 선언한다. 자, 우리 철웅 집사님, 만약에 내가 헌신하고 싶은데 제사를 안 드리고 헌신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는다, 안 받는다? 예. 그러면 평생 자기가 열심히 헌신하고 막 찬양 인도도 했어.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이 받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도 그런 사람 많아요. 죽기 살기로 일생을 막 찬양 인도하고 일생을 막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한 사람이 있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면 기초가 뭐가 있어야 된다? 제사가 있어야 돼. 그렇죠? 자, 그러면 20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러면 제사장의 죄사함의 선포와 헌신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제사 드린 자는 주 앞에서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봉사와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 자, 여기서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만 알자고요. 이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상징해요. 쉽게 말하면 아무리 내가 충성 봉사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의를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100년을 찬양하고 100년을 봉사하고 내가 100년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반드시 헌신 봉사는 기초가 뭐가 들어가야 된다? 번제가 들어가야 된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바로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짐승이 대신 제값으로 죽어주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방법에 있어서 뭐예요 여러분? 일일이 해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잖아요. 통째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마디마디 잘라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삶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게 속이죠. 그 다음에 겉으로 육체를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봉사해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불의 의미가 있죠. 오늘 봤어요 안 봤어요? 불에 태워지는데 일일이 속에 있는 거 싹 까불리고 겉에 있는 거 전부 다 잘라가지고 불에 태워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지옥 가면 단 1%도 여러분 죄가 숨김이 없이 전부 다 일평생 지었던 죄가 다 드러나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애들이 있어. 아유 저 교회 안 가요 뭐. 저 지옥 가죠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지옥 가면 이 짐승은 죽은 다음에 이게 이렇게 각이 뜨여지고 드려져요. 근데 지옥에 가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서 부활을 받고 이렇게 각을 띄어지듯이 영원 세세토록 하는 거예요. 우리 정아 나영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아버지가 평생을 불신자로 살았는데 죽기 전 2개월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딸들이 기도하고 엄마가 기도하니까 구원받아서 지금 천국에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상급은 없지만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옥에 떨어졌다고 생각해봐.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 오늘 봤잖아요. 일일이 까가지고 일일이 잘라가지고 일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심판하잖아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만 또 하나는 심판 부분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옥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지옥을 안 가고 싶다고 해서 안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가려면 예수 믿어야 돼. 믿으시면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사장에게 가죽을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베드로전서 2장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가죽을 준다는 것은 뭐냐면 짐승의 모든 삶을 내가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짐승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게 해서 태어나서 길러졌다가 나중에 그 사람의 죄값으로 죽어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33년 사시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전하신 이 모든 것, 그것을 바로 짐승의 옷, 가죽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의를 내가 힘입고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설교 결론이요. 우리 승종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으세요? 그러면 승종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러 믿는 순간부터 자, 찬양을 해요. 진실이 선생님은 올겐을 쳐요. 또 우리 철웅 선생님 교사하고 막 드럼도 해요. 그러면 사실 저들이 봉사를 하면 얼마나 봉사가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기 때문에 좋은 점만 올라간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아멘. 내 자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의의 정화가 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 이래가 찬양인도를 해. 이래 어떤 때는 찬양인도 할 때 너무 신나고 재밌지. 예, 그지? 어떤 때는 하기 싫을 때 있지. 예, 하기 싫을 때는 없어요? 네, 없대. 예. 여러분들은 완전하네. 나는 좀 하기 싫을 때가 있을 때가 있어. 이렇게 그림을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하면 아유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다, 좌절한다, 절망한다 해도 내가 하는 자체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바로 나의 좋은 점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게 상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 결론은 예수 없이는 헌신도 안 받아진다. 봉사도 안 받아진다. 그 어떤 것도 안 받아진다. 아멘. 아멘. 예수 없이는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없이는 찬양 엄청나게 찬양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어. 그거 받아진다 안 받아진다? 하나님 앞에 안 받아줘. 예, 그냥 자기 열심으로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착하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는 여러분 김밥 장사해가지고 평생을 고아들 10명씩 도와주었고 예수 바깥에서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선이 인간에게는 그 사람 착함 받고 저 사람 의인이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에요. 왜 악이냐? 예수 밖에서 있는 것은 악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거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 안에 들어와서 제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데 끝까지 예수 바깥에서 자기가 자기 의를 행한다고 고집부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 결론이에요. 나는 예수 없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예수 없이 안 된다. 나는 예수 없이 안 된다. 나는 예수 없이 안 된다. 나는 예수 없이 네, 안 그래서 된다. 우리 교사들 또 우리 학생들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모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상달된다. 상달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여러분 우리 한 2분만 기도해요.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나의 헌신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의로 말미암아 이렇게 헌신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쉽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구약에 태어나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들 중에서 아직도 하나님의 원수로 예수밖에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자,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